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의 믿음에 행진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 함께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 내 구주 주신 은총을 인하여 주님을 찬송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결단하며 감사를 결단하며 주님을 또 높이기를 결단하며 아버지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축복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첫 단추를 잘 끼우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의 행진을 진리의 빛 가운데 아버지 주여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되는 다니엘서의 말씀, 우리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5장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일어난 참으로 두려운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이 제국 산하의 귀족들, 귀인들 1,000명을 왕궁에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위엄과 제국의 영광과 권세를 뽐내며 그 아주 주도적인 그 자리에 위치해 있는 영향력 있는 귀족들을 하나로 묶어서 연합을 동호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벌인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왕이 술로 인해서 주웅이 일어나면서 그가 무엇을 명령합니까? 2절의 말씀,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주웅이 일어나면서 벨사살 왕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아주 두려운 일을 행하게 되죠.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위엄과 권세를 보이고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과거 유다를 정복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그 성전의 금, 은 그릇들을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할 때 사용되던 그 그릇들에 술을 담아가지고 왕과 귀족들과 또 왕과 후궁들과 함께 마시고자 했던 것이죠. 결국 그 두려운 허세와 교만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로 그날 밤 메대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의미 있는 주제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주제일까요? 첫 번째는 무신론적 인생들이 벌이는 위험한 잔치입니다.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에 참석한 모든 자들이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4절의 말씀,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던 그릇들에 술을 담아 마시고 나서는 무엇을 하냐면 저들이 바벨론에서 섬기던 각종 우상들과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더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심히 못 오가는 일을 서스름 없이 자행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제국 안에서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이 그 제국의 중심에 있는 자인 것처럼 많은 이들 앞에서 허세와 교만을 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국인 바벨론의 신들이 다른 나라의 신보다 훨씬 강하고 능하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대표적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했던 그 성전 기명에 술을 따라 마심으로 기꺼이 신성을 못 오가며 심히 무시하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그의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모든 영광과 권세와 위엄이 배임을 받고 또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며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깨닫고서 결국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그가 모든 인생과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는 참된 통치자이며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경험했던 그 두려운 사건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못 오가고 또 무시하며 기꺼이 그 두려운 잔치를 벌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하고 결국 그의 제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인생들이 벌이고 있는 잔치의 위험이 아닐까요? 바로 눈앞에 어떤 운명이 자기에게 닥칠 줄 모르면서 허세와 교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못 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가 들려줬던 의미 있는 경고가 생각이 나요.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배우지 않으려 하는 것이 교만한 인생들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 또 그분의 경륜을 깊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겸손히 그분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섬기하는 거죠.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또 하나의 주제, 두 번째, 절대자 하나님의 주권적인 경고입니다. 벨사살 왕이 벌인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성전의 그릇에 술을 담아 함께 마시던 자들도 중이 무르익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5절의 말씀,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중동의 가장 강력한 제국 바벨론, 그리고 그 중심부에 있는 왕의 궁전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와 지위가 있는 자들이 벌이는 그 잔치.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 왕궁의 한 벽에 갑자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그 벽에 글자를 새긴 것입니다. 이 기이하고 두려운 일로 인해서 성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하던 그 잔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의 낯빛이 삽시간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벨사살 왕도 넓적다리가 녹느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극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고 질린 그 왕이 급히 술객과 술사들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왕궁 안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하고 그 해석을 알리는 자에 대한 막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내세우죠. 벨사살이 놀란 것은 그 계시의 방법이 사람이나 다른 어떤 우상에게서는 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 말은 그가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그 사건이 지금 그가 못 오가고 있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경고임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벽에 새겨진 그 글의 내용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워서 그의 날이 끝나게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적 판결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들이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권세를 떨치고 명예를 자랑하고 위엄을 높여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아무리 그에게 박수를 쳐주고 그를 인정해줘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가 관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그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잠시 후에 운명도 모른 채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하나님을 망각하며 산다는 거죠. 엄청난 소출로 인해 자랑하며 이제는 마음껏 누리리라 헛된 꿈을 꾸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리니 너의 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강력한 계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 그분의 말씀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순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마지막 주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있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벨사살 왕이 벽에 나타난 손가락과 또 쓰여진 글로 인해서 사색이 되어 번민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바로 그때 왕비가 궁 안에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들려주는 말이 뭐냐면 왕의 선친 때로부터 어려운 계시나 환상 또 은밀한 꿈에 대해서 지혜롭게 해석함으로 왕의 아버지가 그를 모든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에 대한 꿈과 그 해석으로 번민할 때 그것을 해석해 주었던 사람이며, 크고 울창한 한 나무에 대한 꿈으로 또 번민할 때도 그 해석을 들려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에 대해서 그 왕비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소개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륜의 깊은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부르면 분명히 벽에 새겨진 그 글자의 의미도 해석해 줄 거라고 왕비가 들려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무지와 교만으로 헛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세상에 그 이웃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일어날 심판적인 운명도 모른 채 헛되고 공허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는 세상은 아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른 채 엉뚱한 가치관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분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방향을 알고 있고 저들이 심판을 벗어나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복음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무지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된 증인의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귀한 말씀에 청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세상과 이웃에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증인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으며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다 확실한 계시, 바로 그 계시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그 계시를 세상과 이웃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어떤 사명의 근거, 또 그러한 방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력한 대제국을 하나님 자랑하며 스스로 아버지 그 제국에 또 세상의 한 중심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엉뚱한 잔치를 벌이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 아버지여 사망을 당하고 제국이 무너져 버린 것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적 인생들의 아버지여 무지한 잔치들을 바라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지여 하나님의 경륜과 역사의 방향과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더욱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지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게 하며 경고를 던지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파송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아버지 저 위정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우리 조국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 세대가 거대한 부흥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진리의 말씀 붙듭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저울에 배웠을 때 아버지 주여 우리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인가를 늘 깊이 고민해 보며 아버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청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잔치를 벌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하루가 주님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세상에 증거해 주는 생명의 잔치가 있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런 하루를 살며 승리하십시다. 아멘. 아멘.